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금산에서 자살연맹 그 금산 지부가 개설이 됐어요. 이수영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박상희 장로님이 목사님이시지 오셔가지고 그 요원들과 같이 개설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캠페인 했지요. 거기에 제가 금산 지부 고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이 넘었지, 그 이수영 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금산에 그 자살연맹 그 금산 지부에서, 거기는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교 전도하러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서울 쪽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원래 양호교사였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잘 됩니까? 뭐 근데 하나님이 연구원까지 보내가지고 금년 이제 3학년 졸업하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래도 제자가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박상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그 제자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 재판 담당했던 1심에서는 무죄였다며요. 근데 이제 2심에 그 고등법원이지요. 부장판사가 4년을 선고하고 그 직장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지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나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 참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인생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판사가 그것도 또 1심에는 무죄였는데 2심에 4년을 선고하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 심적 고통이 엄청 컸겠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 판사하면은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아주는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판사나 검사나 또 의사나 살리지는 못해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제자, 밑에 제자까지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이제 금산에서, 금산은 JMS가 싹 잡았어요. 정명사회가 이렇게 아주 직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어,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RTS 동문 전도학교에서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간 지가 이제 한 13, 14년 되는 것 같으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잘 도와줬던 그 이제 중직자가 그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최근에 들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인지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했던 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이렇게 그 헌신하고 선교 현장도 그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돕고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인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그것을 듣고 그럼 나는 뭐냐 참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동문 전도학교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는 많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많은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도 좀 회개하면서 우리는요 특히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에게 우리는 답을 주러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에게 답을 준다. 그럼 우리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 지금도 이 전도학교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또 내일모레 목사 안수받는 김인성 목사님 또 얼마나 싫어하고 그 교회 우리 단체 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데 어떤 믿음이었나 되겠죠. 그렇죠?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또 마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마귀가 인정하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요.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때우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때우든 뭘 때우든 때워 하여튼.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마귀가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답이 내 인생의 답인가? 그렇죠? 이게 진짜냐? 그렇죠? 진짜냐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만 모르게 하거든요. 아니 옛뱀이라는 요 뱀이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또 아담을 속이고 아담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거든요.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 메시지보다는 부인의 메시지에 홀딱 넘어가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답이. 참 그렇지. 응? 마귀라는 놈은 꼭 그렇게 넘어뜨린다. 그렇게. 그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그걸 제가 밝히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줄 알고 헌신했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 현장을 나가니까 너무나 헌신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죠. 그러면서도 항상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 오직이냐 이거지요. 오직 엘리야과는 아니냐, 모세과는 아니냐, 선지자과는 아니냐. 진짜
답이 왜냐 마귀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팀은요.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으면서 오늘 이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진짜냐 이거죠. 진짜냐. 그 진짜라면은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진짜라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그게 바울 안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은 또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딴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신이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우리의 믿음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요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흘러 넘쳐요 지금. 그렇죠?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자꾸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냐? 다 끝났냐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빠가 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를 말했는데 베드로가 펄펄 뛰었다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이때는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 거예요. 미리 준 거예요. 아닌데 그렇죠. 왜냐 누군가 복음을 전할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10장 90절에 보면 뭐라고 하지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입술로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입술로 그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입술로 고백할 때 너무 쉽지요. 근데 이게 다라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지금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 근데 우리는요 꼭 영접시키려고 또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영접될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요. 그렇지? 근데 자꾸 우리는 한 건 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우리는 영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접시키도록 역사해버려야지 우리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근데 지거 가지고 아덴에서 뭐 얘기하다가 창피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십자가에 도를 말하면서 그렇죠? 요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 그게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였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는데 그걸 설교하는데 14, 15에 있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요 메시지를 듣는데 나한테 이렇게 딱 뭐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 옆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고백을 잘해야 돼. 고백을.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걸 믿게 해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지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못 고치잖아요. 이렇게 이리 데려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렇지? 제자들 한번 꾸짖고 그 딸을 낳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예,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그 주님과의 대화요, 대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치유해버리죠. 그렇죠? 왜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주님 지금 내 옆에 지금 여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마르다 마리아처럼 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어. 쉽게 말하면. 나와요. 왜 그러냐? 오직이 아니면 사탄의 진을 고린도서 10장 4, 6절 사단의 진을 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니면. 우리가 가는 데는 사단의 진이에요. 어디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통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종교는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 똑같다고 그랬지요. 나는 옛날에 그 소리 들을 때, 아니, 그래도 교회 가는 게 훨씬 낫지. 똑같다는 게 되게 뭐예요?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렇죠? 교회 가는 거나 뭐,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취직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돈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지. 이게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 천주교는요, 그 제2계명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마지막 10계명을 끄트머리 걸 2개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왜냐? 자기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제자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마리아 형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또 십자가에 달아 놓고, 이렇게. 그게 우상이거든, 우상.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천주교 다니다가 무속인 된 사람 많아요. 기독교를 또 말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 교권이 움직여가지고 신앙이 내려오다가 자꾸 이렇게 복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그래, 감리교 생기고, 뭐, 성결교 생기고, 뭐, 장로교 생기고, 이게 교권이에요, 교권. 그리스도 저쪽에 갖다 놓고 자기들 걸 갖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우상숭배고. 불교는 뭐 뻔히 알지요? 세워놓지요? 모슬렘, 기타 이단 종파를 얘기했는데, 이거 창세기 3장에서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사람. 이 오직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 종교, 오직이 아닌 종교, 오직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모친이 나엘이죠, 나엘. 나엘이 죽었지요, 그렇죠?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엘은 그 자기 집에 섬기던 가신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 가신을 감췄어요. 나 지금 여자가 하는 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라헬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오직만 원하는 거예요. 오직만 답이에요.
오직을 여러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다른 말을 안 해요. 이유를 알으면 다른 말 안 해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하지.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 오직을 이유를 알으면 아 그렇구나.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바알 아세라. 아하방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지요? 이사벨 우상 숭배하는 뒤 여자를 저 왕비를 왕딸을 데려다가 마누라 삼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신상 얼마나 많이 섬겨요,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나 비도 안 오고 뭐 난리 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7재앙 유랑민까지 생겼는데 흩어가지고 이게 뭐냐? 오직을 놓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문화, 무속, 무당들 그렇죠? 무당이라는 것이 그 무속인이 제일 존경받는 말이라며 무당.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무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점술. 이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큰 신상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엄청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유대 종교가 바리새인에 뿌리 내렸어요. 깊숙이 뿌리 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직이 아닌 걸 가지고 세상에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깨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에 침투된 게 5개라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흑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도망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2장 10에서 20절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 유대의 사상에 묶여 있어요. 교회에 침투한 5가지 또 일반적인 12가지 여기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 오직이 하는 종교 사람 문화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상숭배 사단의 통로라는 거 아시죠?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 아브라함이 살던 거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살던 곳은요 자연신 생명의 근원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또 남자와 여자와 성교 성문화 여기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또 섬겨요. 이게 아주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지 쉽게 말하면 해, 달, 별, 비 그리고 왕 권력 요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 살던 곳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숭배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5년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번 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끌려가지요. 오직이 안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 알지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렇죠? 430년 종살이 하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수호신이고 뭐 8가지 또 있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 생명 수호신인데 이 12가지가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 14절 보면은 이방신을 내가 다 멸한 뒤에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재앙이 430년 동안 뿌리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6월절 양피 바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430년 동안 내려왔다 이 사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양피를 바르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10재앙을 일으키는 게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했다고 하나님이 10재앙을. 그래가지고 양피 바르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바른 거예요.
그 진짜 알고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칼렙 이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알고 받는 사람. 나머지는 그냥 계속 정신 못 차려. 재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양피 발라.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바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터지니까 뭔가 그렇죠. 뭔가 당장 뭐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심하게 했냐. 예배당 문 열어놓을 테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제자만 남고 저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그게 우상의 뿌리예요. 우상의 뿌리. 그러다가 답이 들어가니까 그 답이 뭔가 확 뒤집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엉겹결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계속 훈련 일주일에 2번씩 했잖아요. 그렇지? 맨날 테이프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게 내 것이 되겠냐고요. 내 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리 가시는 거예요. 또 가시는 사람은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랬었구나. 그렇죠?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7족속 30이랑 있는 데라고 그랬죠. 가나안 우상이 뭐냐? 바알이 이게 농경신이에요. 농사 짓는데 필요하거든요. 비가 오게 안 오게 하는 것이 바알이거든요. 그렇게 그 엘리야하고 아방의 이방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 대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렇죠? 그거 물 가지고 가잖아. 물 가지고. 그렇죠?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물 가지고 이렇게. 바알신.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요. 한 400년 정도 가나안 살았는데 다곤 신사가 뭐냐? 다곤 신은요. 다곤이 바알신의 아버지라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스다르스는 뭐냐? 아기를 많이 낳는 신이라네. 아스다르 신은 또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이게 여기에 400년 동안 산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 지멋대로 한다고 그러는 지멋대로. 그렇지?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나중에 실패하니까 누구를 부르지요? 무당 찾아갔다니까. 점쟁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사무엘 나오라고 하고. 그렇죠? 진짜 사무엘이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막이라는 놈이 사무엘처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세라 이건 성욕 성문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추잡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주 추잡하다니까요. 바벨은 아시죠?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바벨은 우상은 뭐냐? 무로닥이 이게 주신이에요. 벨신은 태양신이에요. 맘모스는 폭풍신이에요. 여기에 또 70년 동안 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잡아가느냐고요. 그렇죠? 나올 때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몇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지속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구절 뭐라고 하죠? 어린이들에게 아주 그냥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 못 깨달아요. 우리도 그런데 뭐 로마 가서 또 250년 동안 또 종사를 하지요. 로마는 제우스가 주신 황제가 권력 신이고 베누스라고 왜 미술 작품 나오잖아요. 여자. 이게 미무의 신이라네. 이게 미술 작품에 나오지. 여자 이렇게 뭐. 그리고 농업과 지신, 가정신인데 가정신, 지신, 가정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에 또 25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잘 보면 답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렇지? 아, 오직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구나 이거.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유교지, 불교지, 또 곰자손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무당 나오지, 점쟁이 나오지, 뭐 또 불치병 나오지, 정신 문제 나오지 막 터져 나오니까 지금 교회가
사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8이 뭐지요? 각인, 불의, 체질. 1장 1절이 뭐지요? 망대, 여정, 이정표. 1장 1절이 뭐지요? 텍스트북. 그 다음에 1장 3절이 뭐지요? 핸드북.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8절이 노트북. 그 얘기 138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답해요. 뭔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면 언제 어디서나 보좌하고 통하니까. 그렇죠? 아, 홍해바다 거기서도 보좌하고 통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홍해바다가 건들지 못하지요. 그렇죠? 건너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 증인이 되는 거지요.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나사로 문제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증거되는 일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빠가 죽으려고 한다니까 지금. 평소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을 자주 들렸어요. 잘 봉사도 잘하고 섬겼다니까. 그렇죠? 아까 뭐 중직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다 터졌단 말이에요. 저 오빠가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있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주 가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사람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안 가버렸네. 그렇지? 죽고 또 이틀 후에 또 가가지고 올 때 또 하루 걸리고 그래서 갈 때 사람 보내서 하루 걸리고 예수님 올 때 하루 걸리고 예수님 이틀 더 있고 4일.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냄새 날지 모르겠지만 그 마르다 풀이 표현이지 썩어 냄새가 나는 나흘 됐으니까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렇지? 왜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왜 문제가 계속 터집니까? 알게 해주려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거 알면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전도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 세상 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리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요. 그래가지고 뭐하지요? 자살이 오히려 뭐 천국 가는 것처럼 자살해요. 그렇죠? 뭐 식구나 자녀나 뭐 상관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나만 죽으면 되지. 여러분 나만 죽으면 됩니까?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 죽이거나 타살. 그렇죠? 이게 전부 마귀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죽음의 세력을 집은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다. 문제의 주범이 되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다. 왜냐? 문제 해결이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여기서 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아, 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알아. 바울처럼. 그렇죠? 나중에 그리스도 잡다 보니까 다 배설물을 여겨버렸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나흘돼가지고 무덤문이 덮여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오라갈 때는 안 오고 늦게 와서 말이야 지금 썩어 냄새가 날 텐데 무덤문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 썩어 냄새나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읽은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렇죠? 네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영접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제자들 자꾸 창세기 3장 빠져나온 생각을 안 하고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요짓 따고 쫓아다니거든요. 지금 우리 단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멘 하세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죠? 요걸 생각하면 돼요. 우상숭배 사단의 통로를 계속 지켜왔어요.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믿냐 이거지요. 그렇죠? 이거 잘 보세요.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김선봉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믿냐 이거죠. 왜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왜 네 지식 가지고 자꾸 하고 사람 말 따라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단을 이기냐. 그렇지? 네가 그러면 너하고 같이 무속치유 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좀 이 풀어놓아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나사로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오면서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양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그거 말해주려고 그렇죠?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요 앞으로 계속 믿을게요. 주님 그 믿음을 주세요. 24시 믿게. 그래야 여러분과 같이 남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교리신앙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신앙으로 축복을 회복하라. 죽음 앞에서도 그렇죠. 중하지요. 죽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죠? 죽음 문제 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그 문제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왜냐? 그 문제의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네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요 마귀가 목이 2개, 3개야 죽고 싶으냐? 죽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마귀가 속여가지고 죽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귀 원수를 갖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꽃길을 간다고 누가 말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 3절 이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사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제자들도 죽은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냥 있죠. 그렇죠. 데리고 다녀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데도 안 믿어요. 그렇죠. 네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안 믿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했지요? 하느님이 야 유대로 가다가 우리 마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문제가 생겼는데 죽을 문제가 왜 그게 죽었다 큰일 났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같이 문제 속에 들어가면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증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어요. 가나안부터 저기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걸 보라니까요. 전국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요한복음 11장 43절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자살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왔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법원의 부장 판사지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교회가 문제인데 말이야. 교회가 문제면 내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인생에 나라도 제대로 하다 가야 되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렇죠? 돌을 옮기라. 마르다의 믿음.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돌을 옮겼어요. 그렇죠? 불신앙하면서도 돌을 옮겼다니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아니 도대체 말에 썩어서 냄새가 되는데 무슨 놈의 돌을 옮기냐. 무덤을 막아놨다고 그러잖아요. 시체를 누가 가져가거나 짐승이 들어갔겠니. 근데 그걸 옮겨놨다니까 그게 엄청 큰 거라네. 근데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르다가 하니까 누가 역사했겠지요? 무덤문은 누가 열었지요? 예수님이 열었어요. 홍해바다는 누가 갈랐지요? 예수님이 갈랐지요. 풀무불에 예수님이 풀무불에 살게 하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지?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지고 가는 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쳐들어가고 그렇죠? 중환자실에도 그리스도 가지고 가고.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올 때 여기 뭐 뇌 암 걸린 사람 서울에 병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번 다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세상에서는 너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막 그런데 한 가지만 없어. 참.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죽었다고 그랬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광리에 들어가지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잡았다. 용광리로 가는 게 주님 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네가 믿으면 요거 오늘 요절로 잡으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고 돌도 네가 못이야. 네가 믿으면 돌은 내가 움직이지. 그렇죠? 아 나사로를 끌어내는데 살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지. 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답 없어요.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과 마리아 형제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에 붙은 사람, 예수를 진짜 믿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도 들림 받는다고 그러죠. 결국은 뭐냐? 믿음이거든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흘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흘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주님의 품 속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왜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영원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믿음 마르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 산다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 지금 살아. 그렇죠? 이걸 네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거지요. 그걸로 여러분과 저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 주님 품에 들어가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28절. 왜 죽게 하셨나요? 왜 마리아가 또 와가지고 그러는 말을 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은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똑같이 얘기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까. 마르다. 그 다음 마리아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까. 도찐개째 똑같이 안 믿어 지금. 그렇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아요. 진짜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거 보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주님이 깊이 슬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걸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주님은 저 그만 울게 합시다. 응? 아니 믿으면 주님이 영광을 보는데 왜 자꾸 안 믿어가지고 주님을 울게 해요. 내가 그런 놈인 것 같아요. 주님을 울게 한 게 바로 나 같아요. 주님 이제 다시 내가 그 짓은 안 짓게요. 무덤의 문을 열라. 네가 여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문은 저절로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절로 열게 한 천사를 통해서 열겠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모든 문제에서 불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풀어져서 다니는 축복이 여러분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갖다 대면 돼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하면 되지. 왜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그렇죠? 왜냐? 자기들에게 손해가 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막 부활했다는 그리스도라는 걸 하면은 로마 사람에게 우리 뭐 다 뺏겨. 그리고 로마 사람이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자기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동기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동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그렇죠? 동기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예수님이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지요. 나사로의 부활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너희들도 죽으면은 그렇죠?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요번에 산헤드린들 회원들 그 당시 70명 되는 회원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죠. 이게 교회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교권, 그렇죠? 저 단체를 단위로 몰아버리면 되지.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여러분과 저는 거기다 이걸 집착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 교권 쭉 교권 앞에 딱 갖다 대놓아요. 끝나 그렇죠? 제자들과 숨으신 예수님 숨지어 예수님은요 항상 숨어 계셔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바울이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여기를 쳐다보면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었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여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겼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언약궤까지 나가는 길이 탁 열렸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예수 이름 부르려면 마리아 이름 부르지 말고 베드로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직접 불러요. 우리가 직접 제사장, 직접 선지자, 직접 왕이니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의 망대가 되지 않으면 흑암의 망대를 내 속에 숨어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진척으로 교회 속에 5가지 들어있다고 그랬죠. 12가지를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고 가고 있죠. 요놈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뭐냐? 오직 예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울다가 웃으셔요. 오케이. 입술로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 오직 예수 24시 되게 해주세요. 100일 금식하는 것보다 낫어요. 오직 예수 24시 되게 해주세요. 왜냐?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없지요? 십자가 그리스도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주님은요 부활하고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시. 그래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주님이 너와 함께, W,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너와 함께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함께해요. 네 안에 있고 네 모든 삶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오가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럼 시스템은 뭐죠? 딴 얘기 하지 말고 오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시스템이라니까요.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단체 살아요. 그 단체. 그런 사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붙이려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 있지만 제한적인 집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지요? 결론은 오직 예배예요. 오직 예배. 아,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배의 제물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왜냐? WIOS가 1장 14절까지니까. 그럼 오직 예배, 오순절날, 그렇죠? 현장은 뭐죠? 아, 15나라 유일성, 2장 91절 15나라, 그렇죠? 재창조는 뭐죠? 제자가 있어야 재창조에, 제자가 있어야, 그렇죠? 알라는 닭이 있어야 닭이 불어나요. 그렇죠? 제자, 그 제자, 그렇죠? 시스템은 뭐죠? 선교, 그렇죠? 13장 1사절 시스템, 그렇죠? 진짜 개인이 응답받는 다락방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건 뭐냐? 시스템인데 그게 팀이라, 팀.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직으로만 하나 돼요. 그렇죠? 김일석 목사님이 이쁘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으로 하는데, 오직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오직 믿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행복하지요. 그렇죠? 아,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요한복음 전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 끝났어. 결국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왔다. 걱정하지 마. 영적 사실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요 윤곽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아니면 300살 살고 가고 싶어요? 살 만큼 살면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누구를 남겨야 되겠지요? 남길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누구지요? 디모데한테 진짜 말했지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저한테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마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금유한양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 같은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자로 살다가 참 남길 자를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